자, 이제 신명기 3장 8절, 9절 다시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몬산, 헐문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한 시간 더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헤르몬산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신 하나님, 그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신명기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지금 요단강 동편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요단 동편을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기업을 하였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남쪽에는 시온 왕 옥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쪽 오늘 우리가 읽은 북쪽 헤르몬산 지역까지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이제 남한은 시온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한은 예를 들어서 바산왕 옥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 정복을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지명이 나왔는데 북쪽 끝이 어디였냐면 헤르몬산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서 8절을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 말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 말은 우리나라 저기 땅끝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카바만이 다 있는 그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헤르몬산에까지 그랬어요. 헤르몬산은 이제 북한 북한 끝에 백두산이 있겠죠? 네, 거기까지다. 저기 땅끝 마을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백두산까지 정복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요단강 동편의 경계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가 남북의 경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남쪽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고 북쪽 경계는 헤르몬산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이 헤르몬산 지역을 한 번도 점령을 해서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에는 다윗 왕 때에도 여기를 정복을 한 적이 없죠. 계속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 헤르몬산을 중심에 두고 그 위로 아람 전역과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인 그 아라랏산이 있는 지역까지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땅은 오늘날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헤르몬산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
오늘날의 터키 지역, 노아의 방주가 도달됐었던 그 지역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역사상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넓은 영역을 점령을 한 적이 없지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건 아주 좁은, 아주 축소되고 아주 축소된 이제 좁은 지역인 거예요. 이런 그 개념을 일단 아시고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도 해드렸고, 지난번처럼 4장 48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장 48절, 그 얻은 땅은 아모리 왕에게서, 즉 남반부는 아르엘 골짜기, 북반부는 헤르몬 산까지 요단강 동편을 다 뺏었는데, 그 얻은 땅이 어디냐면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그래서 이것이 요단강 동편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 이때 당시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5세 생전 시에. 이것도 사실은 좁혀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으로 약속으로 주셨을 때는 아라랏산까지를 준 것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북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만주 지나서 러시아 지역, 시베리아 지역까지 넓은 영역을 이스라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헤르몬산, 시온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시온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 이제 1900년 만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지 1900여 년이 지난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주의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이에요. 시온에 올라가는 거. 왜 그랬을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가 시온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온주의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고개를 돌린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지 않고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면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은 내 영혼이 죽었다, 죽는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쳐졌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앙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주인이 동산 밖으로 쫓겨내 죄인을,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한 분별이 잘 없어요.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런데 안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앞선 모든 예수님, 사도들, 모든 앞선 선진들이 다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음에도 자기는 죽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육체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자, 가인이 이제 아담의 아들이 장자가 가인이었죠. 가인을 쫓아내면서 땅을 저주를 하시고 나서 가인을 쫓아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저주하고 나서 너는 저주받은 땅에 더 이상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실은 쫓아낸 것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헤엄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지면에서 쫓겨난다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 계신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다.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람이 쫓겨났다 그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서 그러자면 얼마나 웃겨요?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 어떻게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상여 위에 누워있는 송장도 죽은 자고 상여 메고 가는 자들도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렸다 그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줘서 살렸다라는 말이지 육신의 몸이 살아나도 어차피 육신은 또 죽겠죠.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진리가 너무 오늘날 가려져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시온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그 말이에요. 혼동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세루살렘과 관련이 되고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장자교회와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시온산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헐문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이 헤르몬산을 일러서 시온산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신명기 4장 48절도 같이 읽은 거예요. 헤르몬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잖아요. 시온산이 곧 헤르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무리한 사람은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마무리한 사람은 다윗 왕이죠.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까지 가야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맨 마지막에 점령을 한
족속이 가나안 땅의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여부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여부스라고 부르고, 다윗은 그 여부스 족속의 거처를 빼앗아 가지고 살렘 왕이 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여부스 족속은 그것은 견고한 요새로서 다윗 왕이 네가 아무리 강해도 이 성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군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 쩔뚝발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러고 비웃었다고요. 우리 저는 자라도 다 너희 강한 군대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만큼 여부스 족속의 그 산성, 실제로는 모리아 산성이에요. 거기가 모리아 산의 산성인데 거기가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장담하고 있었어. 그런데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수구 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는 물샘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샘이 많지가 않은 것이 또 특징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세탁자의 못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을 끓여다가 수루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수도장치를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쳐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쳐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먹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 근원지를 딱 차단해버리고 물이 안 흐르게 만들고 거기다 군대들 해서 암암리에 투입시켜서 가면 지하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하긴 성에서 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 발밑으로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지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어떤 난리가 지금 그들에게는 벌어진 거였죠. 그래가지고서는 전멸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 중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게 여부스 족속이다 그래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요. 사람 속에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완전한 사망이 아니고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중이다 이 말이. 그 사망 권세를 점령을 하려면 얼마냐? 여부스 족속을 점령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까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그렇게 해서 갚았기 때문에 그 성 이름을 기념해서 헤르몬 산이 쉬운 산이지만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거나 다윗성이라고 했다가 다윗성을 건축한 지대 터를 시온산성터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기념으로 한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건 모리아산성이지 시온산성이 아니죠. 시온산성은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성이 시온산성이죠. 그런데 헤르몬산은 너무 높으니까 사람은 올라갈 수도 없었었고 상징이죠. 그래서 기념으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산성을 빼앗고 나서 다윗성을 건축하고 나중에 그 산성 이름을 하도 견고한 성인데 뺏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여기가 시온산성이다. 이제 여기에 여호와의 괴를 오셔놓으면 여호와가 여기에 임재해 계시면 그 누구도 이 성은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역사상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다윗이 기념으로 이름을 붙여준 시온산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헤르몬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 참 시온산성이라는 것은 무너질 수가 없죠. 거기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어야 되는 시온 산성은 헤르몬 산 위에 세운 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 후사들,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것은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죠. 땅의 예루살렘은 최소한 1년 3절기, 7절기 중에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땅의 예루살렘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가야 되는, 의무적으로.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세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간직한 한 성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은 자는 아브라함의 장자권자들, 후사들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성에는 역사상으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취할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계시고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것을 계식을 했어요. 자, 그래가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어린 양의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이상을 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이고 영적 장자권자들이고, 이 사람들이나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친히 세운 시온산성과 시온산의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상을 우리는 지금, 나는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중이다. 사람들은 자꾸 땅의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자꾸 추구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처소를 당신이 손으로 친히 세우시고 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할 때,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한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한 성에 계시를 통해서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서는 레바논에 있는 헬몬산, 거기는 눈으로 다 덮여, 매사철 덮여 있어. 흰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거야 지금 여태까지 역사상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니까 사도 요한도 거기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다 했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랬단 말이야.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나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성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얘기는 모형일 뿐이고, 사실은 계시로 주신 믿음으로나 여기를 가는 것이다.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해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을 계속해놔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의 성 하늘의 도성에 들어간 얘기를 해놓고 그들에게 만물을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를 해가면서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실현했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지난 시간에 이 신명기 3장 8절 9절 2시간 했고 오늘까지 이제 3시간째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에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하고 나한테 따질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인 영적 아들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한 성을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얘기를 성경이 일관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할례받으러 8일 만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례받으러. 거기 제사장한테 가서 할례를 시켜야 되니까. 또 아이가 15살 이상, 12살 이상만 되면은 그 해부터는 절기 때마다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 먼 데서 살아도 순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본향을, 땅의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문제라면 의무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는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집에는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에 이상을 봐서 이 생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이르러, 현재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이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야. 현재 우리가 이런 이상을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다 이게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신랑이신 주님의 혼인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죠? 신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신부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인도자들이 되는 사명을 행하는 걸 나는 자꾸 말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건 계시로 받은 것이니까. 무슨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에 가서 가르침 받고 세상 지식으로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하늘이 하늘문을 열고 계시를 해줬을 때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인도자들이고, 그들과 동역해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자들이나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나 무슨 세상 지식으로나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람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간다. 유명한 목사님이 뭐 설교 잘하니까 거기 간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를 따라 하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신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로 받은 믿음이야지 타고난 본성, 천연적인 혼적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것은 인간의 신념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땅의 믿음이다 그거예요. 귀신들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귀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도 귀신의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인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인 그리스도도 비밀한 계시의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예,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인들은 시온이 여호와의 임재처소라고 인식했으며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처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좌정해 계신 것이에요. 왜? 그 시온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 신전과 왕궁이 있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살렘 왕의 성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그 모리아산 성을 빼앗고 나서 그 성에다가 성벽을 치고 나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 다윗성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휘장에 임시로 모셔뒀던 여호와의 궤를 신전을 잘 지어서 모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못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이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 땅, 우주 전체가 그분의 임재처소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죠.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앙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비춰졌는데 이거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장막을 쳐주시고 그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당신 안으로 하나님의 신전이신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 안으로 지금 불러보시는 중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로냐?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이게 되겠어요? 흠모할 만한 무슨 아름다운 것이나 고운 줄기나 이런 것이 없는 너무 빈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서 아무나 보이는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룹들이라고 장담하고 있던 유대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헤롯 왕이 다 예수를 너무 가짱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학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았고 누구는 저 가짜는 것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돌이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황당한 얘기요. 가짜는 인간이 와가지고 한다 소리가 이 신의 도성인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진다 이래버리니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했겠어요. 거기가 참 시온산 위에 세운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다면 왜 무너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친히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전이라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방법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려? 말이 돼요 그게? 이런 데 대한 이상이 너무 없었었다 이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해버려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들의 개념에는 사실은 모리아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산 위에 있다고,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산으로 또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어느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요? 헤르몬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요. 거기로 도망가라. 그래야 넌 산다. 그런데 계시가 안 온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고 7 산들이다 그랬는데, 그 음녀가 앉아있고 음녀의 무두머리 되는 자들이 높은 산처럼 기고만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산들은 무너진다 그랬대. 구약성경 읽어보면 높은 산,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산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타락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그 말이다. 7 산들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산들이란 건 교회를 염두에 둔 말이다 이거, 상징이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정하고 계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와 주님의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영광의 보좌가 주님의 교회 중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교회를 세울 거냐? 그 기도에 몸된 교회를 세울 거냐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관건을 가진 싸움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증거로 하면 알아듣기도 사실은 어렵죠.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단이더만. 그 사람들은 예배당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목사라는 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신부라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성경에는 없을지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아니 왜 성경에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뭐야 도대체. 성경에는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데 성경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 뭔데 가보니까 십자가도 없대. 뭐 이러고 앉았고, 뭐 강대상도 없고, 뭐 이러고 앉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데 십자가 이렇게 뒤에다 세워놓고 강대상 해놓고 그랬겠어요? 들판에서도 모이고 광야에서도 모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꽂아봐 이러고서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무슨 헌금 내라 해서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건축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런 거 있어 성경에? 사도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면 이단이요 이제. 그럼 당신들은 왜 성경이 없는 짓을 하냐? 그러면은 전통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전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이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사람이 지어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대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그 성경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던 신앙생활과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은 되려 우리 보고 이단 나왔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네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그 허물을 줄로 그렇게 알고서 이게 지금 46년 동안에도 완공이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네가 허물고 사흘 동안에 새로 지어?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내 몸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완전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걸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말이요,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동안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해가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건축헌금을 모아요.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헌금을 묻으면 각지 회당을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그건 다 혼자는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회당을 짓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그냥 십자가 밤에는 그 복덕방 숫자보다 더 많아. 이놈의 십자가 숫자가 빨리 울고 불고 그냥. 그런데 웬 놈의 죄악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사방에 천지사방에서 난리내고 있는데 웬 놈의 세상 죄악은 점점 더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이 잘못됐다. 시작이 잘못됐다고요. 시작이. 모든 근원이 잘못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자, 자료를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물질 세계의 시온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천지의 주재자가 계실 수 없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하늘에 준비해 두신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장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하늘의 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말이었죠. 하늘에 간직한 기업. 몇 절인가 눈에 뻘리 안. 저기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의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냐?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는 유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육의 장막을 벗어야죠. 그날이 오기 전에 거듭나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오는 젖소로 덧입혀져서 부활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희고고 온 세마포 옷을 덧입고 보석 물린 옷을 덧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주시는 날, 주께서 데려가 주시는 날, 주님 품에 데려갈 때는 육신의 세상에 나의 부활체인 나의 아들 딸 보고 내 눈 감겨다고 하고 나 흙에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이제 무덤은 만들지 말고 거기 와서 뭐 벌촌다고 저 벌써에서 누들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은 이제 내 육신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라. 너희도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 유산을 나는 유업으로 그걸 남겨주고 가니까 내가 앞서서 갈 테니까 넌 다음에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가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 그
그분이 계신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가니까 너 다음에 따라와라 하고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가 섬기던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 보고 내가 앞서서 가니까 너 나 따라와 그 얘기하고 남기고 유언으로 남겨 하신 것이죠.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